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본다면,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의롭게 되고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정말 염려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서 바울은 이어서 답을 줍니다. 그 답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하는 답을 주죠. 그리고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유대인이든 그들이 이방인이든 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알아라라고 도전해 주죠. 자, 그렇게 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것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누군가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정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면서 그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그래 그것도 맞지만 여기에다가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주장한다면, 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뭔가를 더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자신들의 교주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배워야 구원 얻는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선행을 행해야 구원 얻는다. 자, 이런 주장들은 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다 거짓 주장이고, 이런 주장들은 다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또 하나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원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 명도 예배됨 없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역시 우리의 의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10절 말씀에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의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 저주받은 자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많은 이런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이야기에 미혹되어서 할례 받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그리고 항상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항상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율법을 지켜 의인되고자 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짓말하면 율법을 범한 것이 돼요. 오늘까지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내가 율법을 범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약한 우리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고자 한다면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수록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이것 깨닫게 해서 바울처럼 탄식하게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자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자 애썼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탄식한 내용이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이고 나는 도무지 소망 없는 자인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탄식했어요. 그리고 8장에 가면 그가 결론을 내리죠.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내가 살 길은 내가 율법을 지켰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소망 없구나, 그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 그게 율법을 주신 이유인 거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유월절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항상 모든 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저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오늘날도 그런 이단이 있잖아요. 안식교 이단, 이런 이단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저주 아래 두는 것이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하여졌고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왜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일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 지을 생각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시는 분이죠.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제 사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생각으로 행동으로 여전히 죄 짓고 있는 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조차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죄인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어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믿고 나서의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봉사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애썼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의인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자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행함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의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의롭게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찬양을 부르면서 느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나의 선행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보혈을 믿는 믿음 때문이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바울이 말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것을 볼 때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율법을 지킴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데 어찌 죄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말에 미혹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철저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재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사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은 그럼 뭔가? 율법은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율법은 믿음과 상관없는 거다. 3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은 믿음에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보니까 율법은 믿음과 상관없는 것,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지킴으로 살 수 있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항상 모두를 지켜야 살 수 있어요. 이 말은 율법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행함이에요. 따라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과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다 율법을 더하는 모든 가르침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됨에 있어서 믿음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공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것은 창세부터 하나님께 세우신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수정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운 계획은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 그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말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는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과 함께 율법을 지킴이 필요하다는 말에 미혹되지 마세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13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이런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율법의 저주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받게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 인하여서 멸망받아 지옥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율법의 저주로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나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은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공개적인 선포인 겁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은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신 겁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약속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더라도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을 지킴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더라도 이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된 자로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도 믿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철저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의인답게 생각하고 의인답게 말하고 의인답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함부로 죄를 지으며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의무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함부로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거역하는 거고요. 성도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성도들이 죄를 짓게 되면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힘써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죄와 싸워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장차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